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부터 누가복음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또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고난, 그리고 고난 이후의 죽음까지를 저자의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은 창조주의 모습을 가장 현실적으로 묘사하려고 노력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는 그 누가복음을 저술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다소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데오빌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라는 로마 고관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데오빌로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차례대로 글을 쓴다. 이렇게 누가는 자신의 누가복음의 저술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어떠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사실, 이루어진이란 말은 성취되어진이란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난 사건들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의 성취이다. 이것을 누가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시고, 그 메시아, 창조주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1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을 믿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실 안에,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의 성취,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누가는 데오빌로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차례대로 써보낸다라고 누가복음의 저술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영어로는 네이티비티 스토리라고 그러는데, 네이티비티 스토리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 내러티브에 대해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이거는 누구한테 그냥 대충 들어가지고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알 수 있었던 정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 아마도 예수님의 직계 가족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누가는 그 예수님의 직계 가족이 사는 그곳에 찾아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어디 사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그 시작부터 하나하나 차례대로 물어보고 인터뷰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 무슨 내비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주소 치면은 뭐 나오고 길 따라서 가면은 탁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전화가 있어가지고 저 예수님의 저기 친척 되시죠? 이모 삼촌이죠? 언제 제가 찾아가는데 함께 만나서 좀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 네. 그렇게 하고 딱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는 아마 많은 시간과 많은 힘을 투자해서 그 예수님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생애 그 초창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아마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여정 가운데 강도도 만났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누가와 같은 이러한 노력을 하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누가는 알았었습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당대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오셨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데오빌로와 같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것을 누가는 아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알 것을 실행에 옮기는 산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고 땀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에게 못하면 너 나한테 그렇게 했지? 그럼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해줄게. 이렇게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면 지금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닮은 그러한 사랑, 그것을 직접 실천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고난에 한번 동참하자.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고난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고난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꺼려하는 사람들,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지금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품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도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같이 가자.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우리가 죄인이지 않냐. 누가 가르쳐줘가지고 어린애들이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하지 않느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모든 인간이 그런 마음의 죄를 품고 태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량받아야 되고 그 은혜가 필요하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전할 수도 있고요. 또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이방인 데오빌로를 향한 그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예수님 고난의 진정한 의미와 그것에 동참하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들의 연약한 믿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마음 아파하며 또 실제적으로 누가가 현장에서 그렇게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직접 발로 뛰고 땀을 흘리며 그 사람들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